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임하여 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델하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물을 묻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면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한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들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힌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행하여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성을 점령했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무너뜨리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절대로 거기는 못 무너뜨린다고 한 데를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그죠? 말하지 않고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에 함성을 와 하고 이제 지르고 나팔을 부니까 무너져 내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사기가 충천했겠죠, 그죠? 네, 막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아이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성은 그냥 무너뜨리기가 쉽다.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하 장수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말고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점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3천 명만 올라가서 한번 점령을 하자 하고 갔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보기 좋게 이제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6명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지금 전쟁에서 졌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왜 충격을 먹었냐면 그냥 진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왜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너뜨린 거죠. 아이성은 그냥 너무 작은 성인데 그 작은 성한테도 졌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충격을 먹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패배를 할 수 있습니까? 에? 하나님 영광 가리게 생겼습니다. 왜 진 겁니까? 그래서 막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왜 엎드려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데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금은 동철 이것만 취하고 생명은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물건은 어디다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에서 귀한 거를 몇 개를 딱 이렇게 취했어요. 이렇게 가져가서 자기 장막에 숨겨뒀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에 갔다 그거예요. 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성도 점령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이제 생깁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진 거를 어떻게 그거 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패배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요.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고요.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를 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실패를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 백성이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실패했다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백전백승이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해도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뭔가를 했다 그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호수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백성의 지도자가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자, 이제 여리고성 점령할 때 기사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7바퀴를 돌아 구체적인 그 방법,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 저거 아이성 저거 조그만 성 저거 한 2, 3천 명 올라가면 점령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일을 진행을 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요게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다.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이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거부터 읽으면 요한복음 15장 5절 뭐라고 돼 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가지 같은 존재,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작은 것도 하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백성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도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문제도 기도부터 해라고요. 네? 저거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돼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언제 기도하라 그래요? 언제? 모든 일에. 그럼 모든 일에는 뭐예요? 작은 일도 하라는 거죠?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저는 화장실 갈 때도 기도해요.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습관을 길러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순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되는 거예요. 맡기는 거 어떻게 맡기냐면 기도로 맡기면 돼요. 기도로.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돌보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55편 22절에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마음으로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되게 쉽죠? 예수님 어떻게 영접해요? 마음으로 영접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제 마음에 모십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몇 년을 헤매서 어떻게 맡기라는 거야 도대체. 뭐 맡긴다고 해서 뭐가 짐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기도로 자꾸 맡기면 이분이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좀 기다리면은.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작은 일에 기도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마음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저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그러면 뭐가 겸손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무책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일을 잘하냐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내 마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한테 말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했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내 능력과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칭찬도 들을 수 있으면 들어야죠.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로 한다? 마음으로 한다. 마음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겉으로는 세상에서 똑같이 하지만 여기 중심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믿음을 통해 성령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음은 겸손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 사람 앞에. 굉장히 유능한데 여유도 있고 뭐예요? 겸손한 모습이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유능한데 잘난 체도 안 하네. 네? 그럼 인격도 훌륭하다는 말을 듣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뭐예요?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거지.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뭐 조금 하면 나 이렇게 훌륭하다고 막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알아달라고 강요하고 막 이러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구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마음 중심이 어떠하냐.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자, 스스로에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꾸시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자다. 지혜롭게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얻는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자는 미련한 자다. 성경에서 미련한 자,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교만한 거, 완악한 거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거는 IQ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자, 그래서 마음 중심을 계속해서 작은 일에 겸손하게 모든 일에 기도부터 하는 습관을 잘 기르시면 하나님 백성이 실패할 일이 없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냥 항상 하나님 이렇게 찾고 있어요. 오늘 수요 예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 도와주세요. 시간 안에 잘 마치게 해주세요. 계속 주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지난주랑 똑같이 제가 하고 있지만 속은 항상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뭐. 우리 교회 성장하는 거,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어쨌든 잘 돼야 되잖아요. 부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이 해주실 거 믿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저는 계속 제가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가꾸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 신실하시고요. 현실적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거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백성이 왜 실패하냐면 죄를 해결하지 않아서. 자,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 죄를 짓는데 걱정이 없는 것은 뭐예요?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졌어요. 자, 근데 이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공동체 전체가 실패해요. 패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교회에 예를 들어서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100명의 성도가 다 그럼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다 죄를 짓고 나 자신을 봐도 계속 죄를 짓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를 지면은 누가 역사를 하죠? 마귀가 역사해,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 공동체를 생각을 해봐요.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공동체에 죄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데 나는 회개를 했어. 그러면 다 회개를 하냐고요.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지겠네. 그죠? 계속.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뭐 완벽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회개는 하긴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귀의 영이 역사를 이렇게 귀신의 영이 역사를 할 때에 이제 이 귀신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도록 하면 자, 우리가 회개하면은 성령이 오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안에 뭐가 일어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도록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말씀부터 읽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귀신의 영이 이제 쫓겨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역사를 하면은 회개의 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은 뭘 고민하냐면 어떻게 성령이 계속 공동체에 임하도록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요. 예?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게 기도. 기도를 강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말씀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42,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오로지 뭐하기 힘썼대요? 기도에 힘썼다 그러죠? 기도에 힘쓰니까 누가 임재해요? 성령이 임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분위기가 됐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내 물건을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이 충만했다 그래요. 이게 전부 뭐가 와서 성령이 임해서 생긴 결과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워하고 이기적이고 그죠? 서로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예수님 이제 믿으면 죄 사함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이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간다? 십자가로 가. 예수님이 가져간다. 그러면 죄사함이 되고 누가 오신다? 성령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부터 하고 그걸 하고 성도님들한테 계속 이거를 매 시간마다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저 같은 내면 세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많아질수록 죄사함이 계속되고 누가 오신다? 성령이 계속 오신다. 그러면 이 공동체에 성령의 임재가 계속 오겠죠? 그러면 뭐가 쫓겨난다? 귀신이 쫓겨나고 악한 영이 쫓겨나고 사람들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승리한다. 그러면 영이 떠나가면은 악한 영이 떠나가면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제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고 네? 축복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나는 뭐 기본이고 잘 되는 게 기본이고. 그러니까 기도를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뭐 그냥
그 뭡니까 금요 기도회도 하고요, 새벽 기도회도 하고 뭐 특별 새벽 기도하고 막 그래요.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들 이제 멀리 있고 바쁘시니까 그냥 순간순간 계속 이 훈련을 하시라고, 예수님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지금 기도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 죄삼, 예수님 죄삼 이거요. 그러면 성령이 계속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질수록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그러면 그 교회는 계속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부흥되게 돼 있어요. 없던 것이 생기고 없던 사람이 와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이 계속 오시는 통로가 뭐예요? 말씀. 같이 읽어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율법은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라, 이걸 마음에 두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두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전부 믿음과 생각, 마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두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말씀을 계속 한 절이라도 간직하고 있으면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누가 지은 거예요? 성령이 지으셨다고 돼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마음에 갖고 있으면 성령이 계속,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오신다. 그 말씀을 성취되게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는 지금 누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는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냥 품고 있으니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함께 하니까 이거는 100% 모든 게 다 형통한 거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고 있다. 지금 뭐가 막혔다, 형통하지 않다. 그건 뭐예요? 지금 성령의 임하심이 막혔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거나 십자가 묵상 안 하거나 말씀을 팽개쳤거나 떠났거나 말씀을 두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야망이 있거나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성령이 오시는 게 막혔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죄사함,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신 것을 항상 믿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때마다 시마다 그냥 이거는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어요.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피부로 느끼려고 하시면은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하시다 보면, 성실하시다 보면 현실적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일상사가 되도록 자기 삶을 가꾸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한다고요? 내 마음에. 생기를 어디다 불어넣었다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계속 받아야 된다 그거죠. 누가 성실히 하느냐의 차이예요. 누가 성실히 하느냐, 두 번째 누가 믿음을 잘 활용하느냐, 두 가지로 다 결정이 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게 되고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의 그 모양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집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그대로 될 거라고 믿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시니까. 모시고 있고 내가 지금 마음을 높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아름다운 꿈을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이제 몰라. 그 다음에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예?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성령이 내 믿음을 보고 그대로 이제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누가 꾼다? 꿈은 내가 꾼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일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네가 할 일은 뭐다? 기도하는 거야. 내가 할 일은 뭐다? 내가 일하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 해요. 자꾸 하나님 백성들이 거꾸로 해요. 자기가 일하려고 그래요.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좀 일할게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못 참아. 주님이 일하는 걸 못 참아. 그냥 못 기다려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네. 원래 그렇게 창조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꿈을 꾸고 내가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는 거예요. 죄를 져가지고 이게 뒤에 거꾸로 된 거지. 근데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육체는 어디에 있어요? 현실에 있으니까 현실은 또 현실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꾸라고 말이죠. 세 번째,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1절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들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리라. 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거를 빼돌린 걸 말해요. 그죠? 네. 우리가 뭘 드려야 될 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리품은 우리가 번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얻은 거고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던 거예요. 근데 물건을 이제 하나님 전에다가 이렇게 옮기다가 하나님 거예요. 옮기다가 슬쩍 뺀 거예요. 도둑질이죠? 이건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라기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그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뭐 이런 말씀인데 원래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라. 안 드리면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설교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예물을 다 드린 거예요. 이렇게 드렸어요. 드린 거를 누군가 빼돌렸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누가 빼돌렸겠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그 헌금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빼돌린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드린 그 헌금에서 빼돌리니까 자기 배를 불리니까 헌금이 모자르죠? 모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생계를 위해서 떠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성전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죠? 성전 제사도 안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드린 이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예물을 드리면은 가난한 레위인들 성전 운영비, 뭐 제사장들 생활비 이런 걸로 주는 게 구약시대 이제 11조 예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드려진 거를 중간에서 자꾸 빼돌리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빼돌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 빼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세금을 넣는데 윗사람대로 빼먹고 중간 관리자대로 빼먹고 말단은 말단대로 빼먹고 이제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다. 자, 이런 나라가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저는 뭐 헌금 시간도 없고 헌금을 하라고도 안 해요. 그래 누군가 헌금을 해요. 그죠? 자, 헌금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저 혼자 관리해야 될까요? 헌금 내면 다 제 거예요? 어떤 분은 다 내가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다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성도님 헌금이 나오면 재정부가 있죠. 재정부. 근데 이 재정부도 입이 무거운 사람, 네? 누가 뭐 얼마 했다 이런 거 절대 말하지 않을 사람, 교회 대표자를 놓고 수입 지출을 4명이면 4명, 5명, 5명이 투명하게 다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상한 데 쓰면 못하게 서로가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가 이제 생활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생활비를 더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받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달라고 그러면 주겠지, 뭐, 교회에서. 그런데 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저는 상한선을 딱 정해놨어요. 더 이 이상 안 받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안 올릴 겁니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뭐 헌금이 들어가네? 그러면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데 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안 그러겠어요? 나도 인간인데. 네? 돈 많이 주면 저도 좋겠죠, 그죠? 근데 욕심을 자꾸 부리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벌써 욕심이 딱 들어와 버리면 이제 성령의 임재가 막힌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지도자가 막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뭐냐? 나 요만큼 받고 안 받겠습니다. 뭐 두 식구 사는데 뭐 그 정도면 충분하고 모자라는 건 기도해서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는 조금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마음의 선을 딱 정해야지. 안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자꾸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둑질이 될 수가 있어요. 자꾸 돈 욕심. 성도님들 피 같은 헌금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입에 단내가 나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하나님 전에 헌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면 욕심을 내려놔야지. 제 말이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빼돌리는 거는 이거는 뭐 용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꾸 욕심 부리는 거를 제가 딱 선을 긋고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야 나도 지키는 거고 하나님 교회도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거는 뭘 도둑질한 거냐? 여기는 이제 헌금 도둑질이고 여기는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벌었다. 요게 은혜를 도둑질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준 거지. 건강도 주고 지혜도 주고 수완도 주고 환경도 마련해 준 거지. 그러면 모든 은혜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벌었다 이거예요. 내가. 요게 은혜를 도둑질한 거다. 여러분 도둑질하면 성령이 임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그냥 막 며칠 밤 밤새워서 뭘 벌었어요? 그래도 뭐예요? 며칠 밤 밤새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일자리 주신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도둑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어요. 헤롯 대왕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와 이거는 사람의 연설이 아니라 신의 음성입니다 하고 막 아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마음에 뭐예요? 그래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 이러고 스스로 영광을 자기가 차지했대요. 그랬더니 벌레 먹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니까 이 내장에 그 충 있잖아요. 충. 예? 이 벌레가 막 생겨가지고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뭐 장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벌레가 먹혀 죽었다 그래서 무슨 개미나 뭐 저 벌이 와가지고 살을 뜯어먹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장병 이렇게 그 무슨 세균이 많이 갑자기 늘어나서 죽었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죽었다 그러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요 갑자기 교만해져요.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있잖아요.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자꾸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거 있죠. 자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마음. 그 마음 가지면 자꾸 실패해요. 안 돼요. 다른 말로 이제 교만인데 자꾸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 이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그거는 정말 이거는 실패하는 인생이 계속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를 높이네요. 이게 거의 뭐 그냥 중독처럼 돼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거는 뭐의 도둑질이냐? 구원을 도둑질하는데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데 율법의 행위, 말씀을 지키는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을 도둑질하는 거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구원을 도둑질하는 거다. 구원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그냥 주시는 거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 때 꼭 물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은혜, 영광, 구원. 우리가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백전백승해야 정상인데 왜 자꾸 실패하느냐? 왜 자꾸 패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막혀서 그렇다. 첫 번째, 무조건 기도부터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계속 구하는데 죄사함을 믿고 말씀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십자가 죄사함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신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막히지 않고 백전백승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